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지루한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은 여러분, 지루한 레위기 하고선 거기에 물음표가 있었어야만 했었던 제목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에 들어갑니다만, 사실 레위기가 상당히 지루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용어가 좀 색다르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분한 내용의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 레위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오직 한 곳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 레위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레위기 하고선 우리가 물음표를 하시면 제가 레위기가 지루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도 레위기가 과연 지루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과 부정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거룩과 정과 부정, 이 세 가지 개념 중에서 특별히 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이 다른 거룩이라든지 부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될 경우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이 거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가변적인 성격의 것이 정함이라는 개념인데요. 특별히 부정에서 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의 개념이죠.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제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축복된 그런 사건입니다.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부정한 사람이, 즉 깨끗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또 하나, 항상 제사만 해서 이 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한 그러한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체를 접촉했을 때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 이를테면 이런 것은 정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부정에서 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금지사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정을 정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정결 의식에 대한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정이라는 개념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부정에서 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은 부정으로 가기는 쉬워요.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접촉하면 갈 수가 있는데 부정에서 정으로 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신약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이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 것이 부정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의 개념에 있는 사람은 이 부정의 개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는 알 수는 없고 또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지요. 부정한 사람, 여기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의식을 거쳐서 정하다고 봤을 때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이든 정이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정이라고 해보시죠. 그래, 예수님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 정하신 예수님이야, 정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 부정한 환자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하신, 깨클린한 정으로 있으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건가요? 부정이 예수님처럼 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만한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즉 부정했던 자가 사실 그의 삶이 다시 정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어느 여인이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겉옷가의 가에 해당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술과 같은 그러한 장소를 말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겉옷가, 옷술, 즉 이 유대인들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옷술이 있습니다. 그 옷술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마음을 표시한 것이 옷술이거든요. 여러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하필이면 만질 때 다른 부위도 많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술을 만졌던 거예요. 겉옷가를 만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란 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율법에 의하면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분리조치만 되어야만 했었던 여인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 다시 말하면 여기 겉옷가를 만졌어요. 옷술을 만졌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돼야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에 의하면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부정했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단순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단순히 이런 기적 사건이 있었거든요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뒤로 넘어갈 만큼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특별히 다른 병도 아니라 나병 환자와 혈류증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했어요. 뭐예요? 부정에서 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제사라든지 정결의식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과 만졌던 부정했던 사람이 정으로 갔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에 마태는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에 이제는 이런 거룩의 개념과 부정의 개념과 정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우리 레위기를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특별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부터? 회막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이 앞에서 있는 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따라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텐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해서 읽으십시오.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었었어요. 어떤 연결이 있었을까?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실패예요. 인간의 실패와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이루시겠다, 다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연결고리가 뭐였었냐면 바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너희 민족들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출애굽기에서는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번성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창대케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시작함으로써 언약 관계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셨어요. 이번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잇는 두 개를 이어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연결고리가 될까? 여기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성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25장서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막을 짓는 법.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선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1장 1절 시작하고 있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에서부터 불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막에서 부르셨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이름들을 시작으로 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고, 성막에서 불렀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고리는 성막이에요. 앞에서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한다면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성막에서는 어떻게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레위기의 구조를 잠깐 볼 텐데요. 레위기의 구조 그러면 우리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샌드위치 생각하면 됩니다. 샌드위치. 무슨 얘기냐? 빵이 있고 그 사이에 다른 내용물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서부터 10장까지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1장서부터 15장, 18장서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큼 사실상 제사장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결로 나누어 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속죄일에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그 하나의 구조거든요. 제사법 2번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대에서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구조상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볼 때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죠? 성막에서는요?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죠. 이제는 누가 이 제사를 지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지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렇구나. 제사에 관한 내용이겠지. 그리고 제사할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해야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구나.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한 가지 이 성결법이라고 하였는데 성결법의 내용은요.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결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크게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재판할 때 불의에 행하지 말아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치 말아라, 그 다음에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우리 현재 생활에서 적용시켜 본다면 이를테면 뇌물 받지 않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악플을 달지 않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보이시피싱 같은 거 그런 것 절대로 그만다든지 아니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든지 여러 가지 들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성결법에서는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성결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는 매일같이 드려야 합니다. 매일같이. 예를 들면 욥이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더 발전해서 속죄까지 이어집니다만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어요.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론을 비롯하여서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이 제사를 주관했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나요? 60만 명. 60만 명, 장정만.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아내까지 합하면 대략 한 24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5사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제사 차례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하루에 몇 번 드릴 수 있을까요? 30분씩 잡는다 하더라도 48명밖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밤새도록 24시간 한다 하더라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30분 만에 해칠 만에 뚝딱거리고 끝날 만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60만 명이 자신의 제사를 한번,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것은 광야에서 특별히 이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연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사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웠어요. 이루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번엔 성결법을 한번 보시지요. 성결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들이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만 했었던 그들 자체도, 그들 스스로도 사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거든요. 제사도 그렇고 성결법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좌절을 느끼게 할 만큼 충분한 사건이 제사와 성결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이제 한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에서 한계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매번 드리고, 여러분, 그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운 좋게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보시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은 고사하고 자기 일평생토록 제사를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함을 내려주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허락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었어요. 왜요? 단번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신 사건. 근데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에 그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번제의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말합니다.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제물은 오늘 드리고 내일 또 드리고 또 한 번 드리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드리는 사건, 이례적 사건이고, 그분이 한 번 제물이 되심으로써 과거의 모든 제물은 물론이요, 앞으로 자신들이 또 드려야 할 모든 제사를 대체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희생 제물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유튜브로 오늘 강의는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말씀이 주는 유익함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 드리기 전 화목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